성도의 특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을 한 달 지난 다음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성도의 특권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묻기만 하고 생각만 하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성도의 특권 두 번째는 천국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성도들,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두 번째가 천국의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주십니다. 천국의 영광을 주십니다. 사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여기에 거처할 곳이 없어. 새는 둥지도 있고 저 짐승은 어디도 할 곳이 있지만, 거할 곳이 있지만 나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아. 저기에 있어.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데 그러지 마. 위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해야 돼. 알겠지?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금방 쇠해. 높은 곳에 있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 금방 사그러져.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처럼 사라져. 그러니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 그의 나라를 구해. 아멘. 천국에서 오신 분이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찬양했잖아요. 진리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죄 용서 받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에 천국의 영광은 자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기로 전에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상속자. 뭐를 상속받는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데요. 무엇을 상속받는가? 하늘의 영광입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천국과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봐라. 현재 너희들 많이 힘들지? 이런저런 고통 다 있잖아. 그런데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거든. 근데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 하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저울. 왜? 저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저울이 이렇게 기울잖아요. 이렇게. 지금 영광과 고난의 저울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어떤 게 더 영원하고 무거울까요? 영광이죠. 하늘의 영광이 훨씬 더 무겁고 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영광이고 천국의 영광이고 왼쪽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무거운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이 영원하고 더 무겁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뭘까요? 고난, 환난. 우리가 잠시 받는다. 우리의 환난은 잠시다. 우리의 어려운 일은 경하다, 가볍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원한 영광은 그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은 뭐하다? 중하다, 무겁다, 비교할 수 없다, 저울질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번 금요 철야 때에 애부 강사 거기 우리 합동측 교단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젊지는 않더라고요. 50이 넘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진리와 교리에 투철한 그런 목회자 정말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거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부산에서 10kg 골드바를 누가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자리에서 다 들어보니까 뒤에서 가요! 그래. 나도 가겠어요. 10kg 골드바를 주겠다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금이나 은보다 진리의 말씀이 더욱 더 귀하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맞지. 그래서 그날 밤에 온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많은 비를 마다하지 않고 또 추석 연휴에 피곤한 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박입니다. 10kg 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영원하다고 한다면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견딜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앞에 떴습니다. 한번 가로놓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를 올려드리죠?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예수님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영원한 왕이시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대박이에요. 이것도 너희도 그 안에서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만 홀로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은 무엇일까?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네, 영광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그럼 고난은 뭐가 고난인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계획과 뜻을 세우는데 그대로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 자기 계획과 뜻대로 안 되니 속상해하는 건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뭔가? 여기 말씀이 있는 대로요.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죠? 그거 생각하면 쉽겠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왜 오셨죠?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야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첫 설교, 첫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음성이 뭐예요?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죄 많은 세상, 죽음이 가득한 세상, 눈물이 가득한 세상, 사랑할래야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천국이 있어. 천국을 선포하기에 오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즉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싶어. 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이 땅의 브랜치가 하늘에서 이 땅에 세워놓은, 거기 하늘이 본부고 여기 지점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지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예수님의 지체들, 손과 발, 눈, 몸,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앞장서 있기 때문에 뭐를 받아요?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뒤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어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말을 들어요? 어디에서 말을 들어요? 집에서, 주방에서. 여성들은 전부 다 자기 집에서 셰프야.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어. 파는 이렇게 썰어야 되고 고추는 이렇게 무쳐야 되고 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있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불협함이 많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낙심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또 뭐에 많이 들어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시험에 많이 들어. 어쩜 저럴 수 있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장로님이 되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권사님이, 조 권사님에게 그런 일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따라오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못해요. 아멘. 그래서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또 뭐도 있는지 아세요? 요걸 여러분 몰랐죠?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외로움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외로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12제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교제했어요. 그러나 자주 홀로 어디 갔습니까? 한적한 곳에. 또 홀로 어디 갔습니까? 산에도 가시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뭐 했어요?
소통했어요. 그 외로움을 달랬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외로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의 영의 깊은 이 아픔과 눈물과 이거를 사람이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옆에 사는 배우자들이 다 들어줍니까? 못 들어줘요. 그들도 인생이 무거워요. 같이 짜증이 나요. 내 일도 무거운데 왜 네 짐까지 나한테 올려? 차라리 얘기하지 말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시험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권이 뭐라고요?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현재의 고난도 경험했고 또 천국의 영광도 경험했던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어디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다 같이 찾으세요. 11장 몇 절이요?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다 같이 찾으세요. 299쪽이나 298쪽.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겪었던 고난들이에요. 28절도 있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현재의 고난을 겪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28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염려하시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다음 부서들이 더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아무개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으시죠? 네, 염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이 고난이에요, 고난. 현재의 고난. 근데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만 경험한 게 아니라 천국의 영광도 실제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천국을 환상 중에 봤어요. 천국의 영광을.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천국의 영광을 봤으니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겠죠. 그죠? 저나 여러분도 천국의 영광을 보셨어. 그러면 에이 하고서는 얼마나 더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현재의 고난 못 경험하고 천국의 영광의 환상 못 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공통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믿음의 은혜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으로는 못 보지만 천국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따라 고통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도들을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서 편히 쉬세요. 그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주의 날답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를 자막으로 준비를 제가 못 준비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영어를 잘하는 여러분들 다 이미 눈치챘겠어요. No cross,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이, no crown. 크라운이 뭐예요? 이 왕관이잖아요. 영광.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No cross, no crown. 아멘.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본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뭐를 받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도 고난받는가?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땅, 하늘, 바다, 식물, 저 가로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하고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통하는 거예요.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과 만물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땅에 찔레가 나고 땅은 엉겅퀴가 나서 농부들은 손에 이 찔리고 태우고 까마잡잡하고 그러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그 땡볕에 일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깜깜해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다 고통하고 있어요. 뭐 농부만 고통이 있습니까? 넥타이 쫙 메고 멋있게 해가지고 직장 가는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고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있지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나타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제서야 짠 하고 내 새끼들,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읽으셨죠? 그 25장 읽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진정한 하늘의 아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세상 피조물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을 바라본다, 기다린다. 그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즉 우리 몸이 천국에 들어갈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신뢰한 몸이 되어야 신뢰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뢰한 몸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가로놓기 해봅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네, 신령한 몸이 있어요. 우리 육의 몸은 어차피 썩어지잖아요. 늙어지잖아요. 병들잖아요. 근데 이 육의 몸이 있어요. 근데 이 육의 몸을 심어 땅에 묻든지 비행기 사고로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다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의 몸도 있대요? 영적인 몸도 있대요. 그 영의 몸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 살 적합한 몸인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누가 변화시켜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병든 몸을 신령한 몸으로 누가 변화시켜 주시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영광의 몸이에요.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몸을 뭐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기의 몸과 우리가 하나잖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속량하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천국의 영광의 그 나라에서는 절름발이 없어요. 무비보셋처럼 절름발이 없어져요. 정신지체 없어져요. 귀 안 들리는 것도 없어져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관절이야, 없어져요. 소화불량도 없어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좀 안 됐지만, 저도 안 됐고 여러분도 안 됐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기저기 아픈 데만 남아있어. 이제는 젊은이들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30 딱 넘어가면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좋아하지도 마세요. 네. 화장빨도 안 받아요. 너무 이렇게 막 비싼 것만 할 거 없어요. 적당히 그냥 예쁘게 하고 오시면 돼요. 네. 어차피 나중에 되면 여기 검버섯 잔뜩 끼고 깊은 주름 들고 이빨은 틀니 빼면 오 이래 되고, 그러니 우리의 몸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신뢰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 몸의 속량, 즉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가?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가? 25절입니다. 고통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뭐 하라? 참아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저를 따라서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아멘. 아니, 여기 말씀하잖아.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기본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소망,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또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이런 고통과 탄식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한 가지로 얘기하라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해라. 뭐하며 뭐하라? 네,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두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간 낭비하는 것은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아니다. 영화관 가서 오래 기다리는 시간도 아니다. 밥 짓느라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시간도 아니다. 정말 시간 낭비는 다른 게 아니라 부부싸움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면서 토라져 있는 시간, 마음 딱 닫고 그냥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시간 낭비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며 사랑하였듯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끝에 딱 한 말씀만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끼리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에,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돌보고 있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지 않니? 근데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이 나의 내 지체 아니냐? 손이지 않냐? 내 입술이지 않냐? 내 발이지 않냐? 내 눈동자이지 않냐? 내 지체들이지. 너희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양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좀 이끌어 드리면 어떻겠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굉장히 여운을 너무 많이 남은 게 예수님이요, 보통 수가 아니에요. 내가 인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마음 편해. 근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